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히.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이 시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노래를 나의 발을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을 기뻐 노래 부르며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추며 주 사랑해.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난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복순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난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면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2023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2023년에도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는 2023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희 생각만으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올해는 주님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세움교회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세워짐을 믿습니다.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서로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꽉 채워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세움교회가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교회 중심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낫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에서 더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오연식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오늘도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시간 말씀을 통해 더욱더 변화되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천부의 의지없어서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시간 오주한 어린이 우리 황동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의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특별히 어떤 날이냐면요,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제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자축하면서 우리가 좀 그렇게 감사하고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전 예배가 진행됐는데요. 저희가 어제 10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뭐 특별히 소음이나 이런 문제는 없었고요. 건반이 없어도 굉장히 좋은 예배였기 때문에요. 우리 오전 예배를 11시 반에 시작하는데요. 한 11시쯤 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전 예배 그리고 식사 잠깐 하고 간단히 하고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바이블 프로젝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기도로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까 생각을 하다가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 보는 거죠. 말씀을 보는데 1년 동안 우리가 성경 읽는 거를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1년이 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그것은 개인 경건을 통해서 저희가 모세오경이랑 예언서만 읽으면 저희가 일독하거든요. 그건 개인적으로 할 거고요. 이 바이블 프로젝트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분량에 맞게끔 읽고 표를 만들어서 어떤 성도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 전 성도가 다 합쳐가지고 일독을 하는 거예요. 그 표를 제가 만들어서 드릴 건데요. 만약에 못 읽으시면 10월 달쯤이나 11월 달부터 이제 못 읽으신 그 분량에 맞게끔 서로 성도들이 짐을 지고 나눠서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하는 의도는 뭐냐면요, 제 개인적으로도 믿음을 성장을 할 때, 저도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믿음의 성장을 할 때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뭐 때문에 성장했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읽었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알든 모르든 그냥 읽는 거예요. 읽으니까 점점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가 모두 합쳐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장하는 우리 세움교회 되기 위해서,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제가 브리핑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바이블 프로젝트 사역이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똑같이 개인 경건은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기 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오창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이 어느덧 이제 지나가고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세움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야교회라고 저는 부르는데, 허브문화예술창작소 교육 가운데서 1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이곳으로 오게 됐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원민 집사님 새로 등록하셔서 새로운 교인이 또 생기기도 했고, 또 망월동에 이 예배당이 지어져가지고요, 지어진 게 아니라 이곳으로 와가지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도 선포했지만 누가복음 말씀에 한 문화를 나눠주면서 장사하라 라는 어떤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한 영혼 또 우리 세움교회에 우리 권우민 집사님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제가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말씀으로 살아내는 세움교회,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세움교회, 세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근데 이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레마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변치 않게 내 마음 가운데 베낄 수 있는 그런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낸다. 이 살아낸다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하는 거죠. 제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똑같은 말이지만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세움교회. 이 세움교회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전 성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말씀으로 살아내는 세움교회가 그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달려갈 건데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으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봐야죠. 그죠? 말씀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는 것,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구약 성경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홍해가 막 갈라지고요, 여호수아 말씀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2022년에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거라는 생각은 전 적어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요, 송구영신 예배까지 지나고 어제 밤에 이제 오늘 새벽이죠. 자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곳에 올 수 있었을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기도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 말씀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말씀의 힘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사시대 때 왕이 없음으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을 때 이웃 나라들에게 학대를 받잖아요. 계속해서 학대받잖아요. 우리로 적용해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돈의 주인이 있을 때는 돈이 여유로워요. 저도 뭐 돈이 많지는 않지만 뭐 저도 용돈을 받지만 그 용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여유로워요. 돈이 막 누가 계속 돈을 주더라고요. 계속.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면 돈이 없어요.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돈이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재정을 떠나서 어떤 거든지 간에 내 주인이, 내 모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는 평안한 마음이 있고 모든 게 순탄하게 잘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면 그냥 말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 말씀 보고 말씀으로 살아내서 열매 맺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호세아 말씀인데요. 오늘 호세아 말씀, 호세아 1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이거 한번 해주세요. 예, 그냥 넘겨주실래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세요. 이 호세아 선지자 이름 뜻이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꾸짖고 회개시키는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을 녹여가지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호세아 선지자가 목회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면 결혼해가지고 그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너가 그 결혼함을 통해서,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한탄하고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힘든지를 내가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음란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창녀가 되다, 음란히 섬기다, 우상을 섬기다. 그러니까 이 음란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남자가 자기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 이것이 음란이거든요. 이게 1차적인 뜻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음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어려우셨냐면 호세아라는 사람의 인생을 녹여서 하나님의 한탄함을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음란하게 됐습니까? 1장 2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떠났대요. 이 떠나다라는 이 떠나라는 단어가 뒤에 나중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뒤로 하고 나중에 했을 때 우선순위가 밀리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기 때문에요.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우리 뜻대로 우리 죄된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음란하게 됐어요? 두 가지인데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첫 번째, 누가 음란하게 됐어요? 누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의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도록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지금 이 타이밍에 가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누가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했어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는데요.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왜 주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나무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환경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리더자가 돼야 되는 그 인간이 나무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내가 나무를 통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유익하게 내가 나무를 줬더니 나무에게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호세아 6장 4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정말 한탄하는 그 말씀 아니에요? 내가 내게 이제 어떻게 하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너는 나만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자녀가 될 거니? 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절규가 느껴지고 한탄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이 인애가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충성.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도다. 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도다라는 뜻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변덕스럽다라는 거예요. 나를 충성하는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내가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너한테 해주랴? 라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래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 영상이 미국의 딕 호이트 가정의 영상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딕 호이트라는 사람이 남자예요. 근데 이 딕 호이트 부부가 자녀를 갖고 출생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이 감겨가지고 산소가 중단되는 바람에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리 코이트, 그러니까 디 코이트의 아들이 리 코이트인데요. 이 리 코이트라는 이 아들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런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이 런이 뭐예요? 달리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아들이 달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아빠, 엄마 난 달리고 싶어요.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 코이트라는 이 아버지가 이 리 코이트라는 아들을 열심히 훈련해가지고요. 1989년에 하와이에서 개최된 철인 3종 경기 출전하게 돼요.
그래서 완주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아들의 한마디 런, 난 달리고 싶습니다 라는 이 아빠한테 하는 이 마음을 이 아버지가 듣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철인 3종 경기에 나갈 만큼 아버지가 열정을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존재 아니에요? 우리 어제도 송구영신 때, 오늘 새벽도 송구영신 예배 때,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도 송구영신 예배 때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니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 되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내가 구하면 너희에게 주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확증하시고 표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지 너가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줄래? 라는 이 하나님의 애절한 이 절규의 목소리를 들리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보는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내가 주인 되게 내가 왕이 돼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음란하게 됐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세 가지로 좀 생각해보고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오라라고 나오잖아요. 이 오라라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라. 마음만 오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 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찬양이 있는데 PPT 하나 넘겨주시면요. 옛날 찬양인데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재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어떤 생태가 되냐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는 그 겸손함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동안 자범죄로 인해서 습관적인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제는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라는 이 절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아닙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냐? 1절 보니까 우리를 찢으셨다. 이 찢으셨다라는 이 단어가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분. 저는 하나님의 이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 화나시면요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참다가 인내하시고 정말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한테는 정말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범죄들을 짓고 있던 이 자범죄들은 뭐예요? 습관적인 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범죄를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는 모두 죄인이니까 모두 죄를 짓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처럼 심판하시다가도 너희가 오고 나에게 돌아오면 그것을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범죄뿐만 치료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의 원죄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호세아 6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시거든요. 완전히 심각하게 죄로 오염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 죄인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의인으로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얼굴 앞에서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어떤 삶을 살아지냐면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모든 영혼을 완벽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그래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대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이 알자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하고 아는 것이 알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교제하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분,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분,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20대 때,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20대 때 제가 음악을 했는데 건반 치는 자매를 어떤 형이랑 저랑 같이 좋아했었던 적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건반 치는 자매한테 막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저도 던지고 그 형도 던지고. 그런데 그 형이 막 MT를 갔는데요. 그 형이 막 그 건반 치는 자매한테 막 추파를 던지니까요. 제가 막 할 말이 없어가지고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알아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한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인이니까 뭐 죄를 질 수 있는 건데 뭐 하나님도 아시지 않을까라는 합리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은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지면요, 하나님의 가슴을 치시면서 답답해하시고 한탄하시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이 땅이 새벽이 되면 빛이 오듯이 무조건 너희를 내가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알길 원한다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반드시 만날 것이다. 너가 나를 찾으면 내가 반드시 만날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성철 스님이라는 분 아세요?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불교계 거장 아니에요? 스승님 아니에요? 이분이 유언을 하나 남겼잖아요. 이 PPT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 없은 수미산을 지나치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그러면서 이 성철 스님의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말에 속지 마라. 나는 거짓말 말하면서 산 사람이니까 내 말에 속지 말아라. 라는 이 영상, 실제로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이 깊은 뜻이 있겠죠. 불교계에서도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뭐 외도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냐면요. 진리를 찾아가지고 한평생 그렇게 달려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를 못 만나가지고요. 한평생 불교계에 입문해가지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짜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못 찾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찾았던 그 진리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식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설교자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요. 성도들한테 무슨 얘기예요? 성경 읽으라 그래요. 뭐 성경 안 읽으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까? 성경 읽으라 그래요. 저도 사모님한테 성경 계속 읽으라 그래요. 그 왜 성경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저도 테스트 한번 해보고 했는데요. 왜 우리가 성경 읽어야 돼요? 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관점 싸움, 가치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린 하루를 살면서요. 뇌에 수많은 정보들이 가득 차게 되거든요. 핸드폰을 통해서, 회사에서, 또 드라마나 여러 가지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세상 속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무슨 연애 프로그램 많잖아요. 막 뭐 선보 소개팅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만나는 프로그램 많지 않아요? 어떤 서울대 나온 사람, 예를 들면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어떤 자매님이랑 잘 됐어요. 그럼 잘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계속해서 내가 학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컴플렉스가 있거나 그럼 점점 몰입하게 돼요. 그런 정보들을 점점 그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고 세상을 평가하게 돼요. 몰입하게 되고 그럼 나는 어떤 그 가치대로 그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이치가 안 되면 우울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한탄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난 뭘까? 난 왜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그래서 날 무시하는가? 막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요. 관점 싸움에서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졌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그 관점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 볼 수 있어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가만히 이제 이 성숙되면서 점점 믿음이 쌓여지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말씀을 어떻게 봤냐면 그냥 봤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건 어떤 스토리를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저도 아이가 있지만요. 애들이 문법에 맞춰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을 계속 따라하다 보면 말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한 문장, 처음에는 한 단어, 그 다음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한 문장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기 때문에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을 보면요. 교훈을 줘요. 나를 혼내시기도 하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선한 길로 교육하기도 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보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다짐해서 말씀을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읽음으로 관점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삶 가운데서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성경 어떻게 봐야 되냐? 그냥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 순서에 맞춰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어려우시면 쉬운 성경 읽으셔도 좋고.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는데요. 우리 호세아 6장 5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쳤다. 이 쳤다라는 단어가 도끼로 나무를 베거나 연장을 파내거나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선지자들한테 말씀을 넣어가지고 너희에게 심판을 경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설교자를 통해서 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힘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넷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올 것이다.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심판도 있지만 우리의 자범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자범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경건 생활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건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 통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말씀을 읽음으로 관점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자범죄를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으니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한 가지는 너희의 사랑도 좋지만 너희가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너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한 주를 살길 원하고 어떤 한 달을 살길 원하고 어떤 1년을 살길 원하는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하면서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했더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보혈을 지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그 활력과 생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복 볼 수 있고요. 그 말씀복을 힘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하시면서 우리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뭘 회개해야 되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반복적으로 짓는 우리의 자범죄를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말씀에 정념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탄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예수 보혈 의지함을 통하여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3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으로 전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가라 할 때 가고 서로 할 때 서는,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가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단에게 묶여서 하나님 낙심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생기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2023년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공동기도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님 새움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새움교회, 하나님만 예배하는 새움교회,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새움교회, 복음을 전하는 새움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항상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교회가 완석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워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어떤 일들을 할 때,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한 주 동안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의 기쁨을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성도들 중에 또 하나님 그 가족 중에 아버지 마음이 어렵고 괜찮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방주 되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방주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보는 새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새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환경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에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렇게 살길 원하는 이제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